오늘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내가 지금 이렇게 환난 가운데 있는 것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 그 주님은 아프게 하시다가도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 손으로 고치시는 분이다. 그 환난이 너에게 전혀 미치지 않게 하실 것이며 그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기근 때라도 죽음에서 멈게 하시고 전쟁 때에도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방과 저주로부터 그 혀의 채찍을 피하여서 숨을 수 있게 하실 것이며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고 엘리바스는 지금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들짐승과 화목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내 장막이 편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다. 너의 가정을 살펴보아도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다. 자손은 많아지고 그 땅에 후손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그것이 죽음의 때에도 하나님이 그 마치 곡식이 단을 제때에 들어올린 것 같이 그 모든 순간도 하나님이 주장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도 복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각합니다. 축복받는 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자에게도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도 사실은 복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은 오늘 우리가 우리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징계를 받게 되는 것이요. 그 징계는 그 당시에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가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욥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욥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모든 재산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빼앗기고 자신의 자녀도 지금 죽고 그래서 혼자 홀로 외롭게 지금 이사 있는 순간에 엘리바스가 와서 이런 말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겠는가 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오늘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는 이야기 속에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본문을 가지고선 욥기 중에서 설교를 한 본문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징계가 왜 복인가? 왜냐하면 징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회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내가 생각하는 이유와는 달리 오늘 내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사실은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하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완전히 겸손한 자리에 놓이게 되고 그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떠나 있었는가 생각하게 되는 것 자체가 복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내가 잘했는가 못했는가 그래서 오늘 욥이 징계를 받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지만 그러나 오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징계냐 아니냐의 문제와 상관없이 사실 욥은 그가 잘못해서 지금 징계가 받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환난 자체에 복이 있다고 이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프게 하시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그것을 통하여서 더 깊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수 있게 하는 그 과정에 불과하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죠. 오늘 우리가 고난 중에 있다면 이것이 과연 무엇 때문인가? 라고 우리가 먼저 생각하기 전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안 설 것인가를 결정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를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것에도 선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다면 이것에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것 자체가 복이 될 것이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이 나를 쓰러뜨릴 수 없으며 그것이 모든 것을 빼앗을 것 같은
빼앗은 것 같은 이 오늘 순간에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욥에게 주어졌던 것처럼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의 시작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는 2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이 우리의 경험에 의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27절에 그는 말합니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 고난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이 고난을 잘 통과하면 그것이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자신의 경험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만나면 대할 수 있는 두 가지 태도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삶은 이렇다. 원래 삶은 이렇고 이 삶을 통하여서 분명히 넘어가면 내가 그랬던 것처럼 쉬워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의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그것은 유익하지 않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이야기가 다 맞고 다 진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힘이 없고 그 속에 이 욥에게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자신의 경험에서 비추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있는 이 고난 중에 있지 않은 엘리바스의 그 경험 속에 있었던 이야기가 그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비로소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제, 고난에 같이 참여하기 원한다면 그가 어떻게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야지 그 속에서 내 경험을 가지고 그것도 지나가리라 이야기하는 것만 가지고는 불충분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오늘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고난 중에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욥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징계를 받는 것 같은 상황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아닌가를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붙잡아야 이 고난도 넘어갈 힘이 생기는 것이며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깨닫게 되고 또 그것이 진정한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함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징계받는 자의 복이라고 이 엘리바스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욥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혹시 매정한 것은 아닌가, 그것이 어떤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욥의 입장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이 오늘 상황이 주님 앞에 엎드리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 주님과 함께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뒤에 보면 강영우 박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2011년 크리스마스 아침에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그 감격의 순간을 그 순간에 옛날 생각을 합니다. 시력을 잃었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누나마저 생명을 다했던 그 순간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시간으로부터 많은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그는 생각합니다. 그때는 누가 와서 나에게 그런 얘기를 했더라면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겠지만 이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여기까지 와서 보니 오늘 하나님이 많은 것을 축복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게 되었다. 그래서 밑에 이야기처럼 존 메가더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고난의 여정을 통해서 영광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했던 그 말이 이 많은 길고 긴 인생을 지나서 그 고난을 속에서 하나님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누린 경험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었던 것을 이 강영우 박사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지 못할 때
그죠? 그것이 오늘 나에게 나의 죄 때문인가 아닌가라고 고민하기보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상황도 주관하시는 주님이 오늘 나를 이 상황에 두셨으니 내가 어찌하여 이것을 넘어가야 하리까?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하시기를 요구합니까? 내가 너무 교만했으니까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져서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이 고난을 이길 힘이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시작할 때 이것이 복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은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 상처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요 오늘 그 모든 삶의 순간들 축복과 저주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순간과 나쁜 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오늘 우리의 전 세계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며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생애를 통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이며 특별히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앞에서 이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내가 지금 세상에서 누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그때 하나님은 징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고난도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이 고난도 너끈히 이길 힘을 주실 것이며 오늘 우리 앞에 고난이 있다면 이 고난 속에서 주님과 함께 이 주님만 붙잡고 나아감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궁극의 복, 그 주님과 함께하는 복, 주님 앞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복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있던 것과 같이 이 욥의 인생을 통해서 있었던 것과 같이 때로는 억울한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함께 하신 주님이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비록 나는 죄를 짓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주님을 붙잡지 못했기에 받는 그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이 욥과 같이 오늘 내가 욥과 같이 이 복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임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